평생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노 목사님의 말씀이 회자됩니다. 속이 텅 빈 고목을 보면서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은퇴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인들 중에는 1년 12달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도 많고 11조 한번 안 빼먹고 하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를 위하여 집을 팔아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데 자기를 죽이는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비율이 33%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4명 중에 1명, 25%가 기독교인인데 정치가 가장 불신하게 되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쁨, 내 이성, 내 지성, 내 방법, 내 상식, 내 수단과 방법이 다 이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되는 이거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말하기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 못해서 참 버림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자아가 죽지 못해서 목회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열매도 없고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지 못하고 장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쓸어갈 때 사람이든 장자든 다 죽였는데 그 집의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6월 넘어가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야 할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죄와 사망의 형벌이 넘어가겠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와도 사망이라는 것이 와도 이 모든 것이 나를 넘어가고 지옥의 형벌이 나를 넘어간다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딱 하나,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죽지 않고 사망과 죄의 형벌이 넘어가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장례 치르고 묻혔기에 다시는 내 자아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아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아를 죽일 때,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할 때 바로 예수님이 사는데 그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자아를 장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씻을 새, 또는 예식예 써서 세례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이고 내 죄를 장사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정례를 해요. 머리 끝에다가 물을 3번 바르지만 원래는 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례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로마서 6장 3절 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례는 내 죄의 사람, 내 육의 사람이 죽고 장사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몰라요.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늘 혈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의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속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내 남편을 죽여달라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우리의 자아는 죽었어요. 세례는 나를 장례하는 장사와 같고 결혼식과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결혼을 사람들은 무덤이다 그래요. 결혼하면 이제 나는 죽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미스 김을 만나든 미스터 김을 만나든 밤새 놀러 다니든 그 생활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이전에 나는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장사되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자꾸 옛날이 자꾸 살아나요. 미스 김을 자꾸 만나고 미스터 박을 자꾸 만나고 자꾸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 이 자기가 죽지 못하면 그 가정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건태기를 만납니다.
사랑의 감정이 고갈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달들고 별의별 유혹이 나와요. 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요. 근데 이것은 내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부부다. 저 사람은 법적으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다.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라 그리고 어머니라고 한다. 이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옛날에 사귀던 미스김이 유혹을 해도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아내가 있는 몸이고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고 나는 가정이 있는 몸이고 자녀가 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고 우리의 몸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침을 아무리 뱉어보세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발길 차보세요. 화장터에 막 펄펄 끓는 불에 넣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죄가 되고 말아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생겨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옛날과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요.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 뭔가 개운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별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받고 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괜히 기쁘고 좋아요. 다른 교인이라도 그렇게 좋아요. 다른 교회 차가 다니면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해도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아무런 가책이 없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고 뭔가 시기하고 미워하면 밤잠을 못 자요. 밥맛이 없어져요. 세례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어요. 성경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자꾸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민감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민감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에는 둔해지고 영적인 일에는 민감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서요.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영이 둔해지고 세상적인 것에 민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 환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해요.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가끔씩 혈기를 내고 죄를 짓고 나면 그래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 사실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기도가 나오고 이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다가도 나가서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나는 버림받아. 자기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우리가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 나가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해야 내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는 걸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겨야 돼요.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다. 이걸 자꾸 선포하면 절대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광선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광선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입니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누가 한잔하자 그러면 한잔 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들의 옛 자아를 부활시키는 능력자들이 많아요.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또는 동료가 나를 격동하는 말을 해서 내 감정을 부활시켜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선포해야 돼요. 회의를 하다가도 누가 나를 살리는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가끔씩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아내가 그 죽은 자아를 확 살립니다. 이럴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라고 선포하면 내가 진짜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을 느껴져요.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내 육신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것을 봐요. 내가 죽으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죽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걸 봐요. 내가 죽으면서 비로소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죽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귀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천사가 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탄이 돼요. 오늘 설교 본문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사즉 천사, 생즉 마귀.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사가 되고 내가 살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고 막 살아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바울을 부활시키는 능력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때문에 그런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은 내가 원하는 바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로마서 7장 23절로 보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다.
막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자기 자아를 볼 때 막 바울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장사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졌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 사람, 얼마든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배운 것, 그가 막 얼마나 실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가는데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그렇게 그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 자신의 자아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가요. 하나님이 죽일 때 죽는 사람이 복이지. 여러분, 내가 자꾸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세만 주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분 많았을 겁니다.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거,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혼자 있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천사를 봅니다. 천사가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이사야 6장 2절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천사가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기 얼굴이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면류관, 자기 자랑, 이걸 가렸다라는 거예요.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어요. 자기 수치, 부끄러움, 이거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2날개로 사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주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냐? 내 자랑, 내 자아, 내 배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다른 사람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다 주님의 은혜로 숨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날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쿠데타를 이루다가 세상에 쫓겨났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한 거예요. 같은 천사인데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생각, 내 방법 자꾸 이렇게 하다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 세상에 쫓겨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가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즉 천사, 생즉 마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내 자신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나가고 내 자아를 자꾸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 자아를 죽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천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장려할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자아가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내 육의 소욕이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죄의 것들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일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자아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천사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주님의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